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은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참 바쁘게 지나버린 일요일도 참 저희들 홀로 버려두지 아니시고 언제나 주님의 보살핌 속에서 있었음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매일매일 거듭되는 생활 속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저희들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만은 기억합니다. 죄악 속에 있는 저희들을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이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연약한 저희들 참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닐 때가 많았습니다. 바쁘니까 아버지 나중에 하지. 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도 기도하며 전도하는 일에도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더 열심을 내지 못하였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참 교회 표를 기억하며 되뇌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 열심을 품고 예배드리며 열심으로 감사하며 열심으로 순종함으로 지금까지 함께하신 주님께 받은 이 큰 사랑으로 전도하는 일에도 더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주님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 주일 학교와 우리 청년들의 부흥을 위하여도 더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참 보내시는 우리의 자녀들을 한 명도 놓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참 말씀 가운데 잘 양육되고 주님 붙들게 하시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도록 참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자녀들 참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역자와 우리 교사들에게도 이 어려운 교육을 감당할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참 일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고에도 그 가정에도 참 주님의 복이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남산교회가 도우는 해외 선교와 미자립교회가 있습니다. 선교사님 참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사역 위에도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선교하는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도우심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선교를 통하여서 또한 저희들 우리 남산교회가 더욱 감사드리며 더욱 부흥되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세우신 우리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가정의 평안함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 주시는 말씀이 참 잘 선포되게 하시어서 저희들 이 말씀으로 참 기억하며 세상에서도 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앉았고 참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응답합니다. 주여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7 혹은 5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찰스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장 가르치기 힘든 아이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이 이 아이들이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아이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듣지 않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참 어렵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잘 듣지 않는 아이들은 집중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산만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를 가르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아이들을 조금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조금 안다고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내가 조금 알면 막 떠듭니다. 조금 안다고 들으려고 하지도 아니하죠. 내가 이 정도 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아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다고 생각해도 사실은 모르는 것이 참 많이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남아공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파송한 교회가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의 그 석사학위 지도 교수님이 박사학위를 2개를 가지고 계시는 그는 분이셨습니다. 조직신학과 그다음에 선교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입니다. 레버런지, 제가 박사라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라고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박사란 무엇이냐? 자신의 분야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박사라는 것이죠. 이제는 스스로가 자신의 분야에서 스스로 자신이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박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내가 안다, 또 내가 다 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 내가 성경에 대해서 내가 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 또 10년, 20년, 또 30년 아니면 그 이상 하신 분들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내가 몇 독을 했는데 당신은 몇 독 했느냐? 나는 수십 독을 했다라고 하면서 나는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도 우리가 아는 만큼,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만큼 잘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 전에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를 우리는 뭐로 배웠습니까?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무엇으로 배웠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안 읽어봐서 모르시죠? 예, 어떤 나무입니까? 돌무화과 나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는 다시 개역 개정에 보면 전에는 뽕나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던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돌 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고중학적인 여러 자료에 의하면 그 단어가, 뽕나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정확하게는 돌 무화과 나무가 맞다라고 해서 번역을 그렇게 한 것이죠. 만일 여러분, 이 삭개호가 올라간 나무가 무엇입니까? 뽕나무입니까? 아니면 다른 나무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전에는 뽕나무라고 하면 정답이지만 지금 무엇입니까? 뽕나무라고 하면 사실은 틀린 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늘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그 사람의 신앙은 언제나 금방 잘 자라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의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산만해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해도 여러분 언제나 그의 신앙은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들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읍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것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비결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아내가 난청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면 이 아내가 잘 못 알아듣는 그런 경향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이 남편은 언제나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의사를 찾아가서 지금 자신의 이 문제를 가지고 의사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한 가지 방법을 이 남편에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저녁에 퇴근한 후에 현관에 서서 부엌에서 일하는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녁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녁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라는 것이죠. 만일 대답을 하지 않으면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다시 같은 질문을 해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이 무엇입니까? 그러고도 대답이 없으면 아내의 귀에 바짝 대고 오늘 저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내가 스스로 문제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남자가 신이 나서 집으로 달려가서 그대로 해보았답니다. 현관에서 오늘 저녁이 뭐야? 라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물었는데 역시 또 대답이 없습니다. 이제는 좀 더 가까이 가서 아내의 귀에다 대고 바짝 대고 오늘 저녁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내가 돌아서면서 남편을 째려보면서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오늘 저녁 스파게티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몇 번 얘기했어요. 지금 사실 문제는 누가 있습니까? 남편에게 있었던 것이 아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우리는 투덜거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작 듣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나일 수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우리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나의 기도에 어떻게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아니하시고 귀를 막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우리는 때로는 불평할 때 있지 아니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어떤 분들은 한 달 전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달 동안 기도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1년 동안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5년 동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뭔가 뚜렷한 대답을 하시지 아니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도대체 내 기도를 듣기는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내 이 음성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찬송을 부르고 있고,
또 우리는 그렇게 나름대로 믿고 있는데, 그러나 내 문제 앞에서는, 내 삶의 일 앞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응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 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으라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니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자 들으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뭔가 말씀이 뭔가 조금 우리에게 와닿지 아니하는 그런 분위기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귀는 있지만 그러나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시는 오늘 이 시대의 문제점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비유를 통해서 다음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이자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하여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는가 깨달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이, 이런 학생이 수업 시간에 제대로 듣지 않고 딴 생각을 하는데 성적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듣지 않는데 성적 좋을 리는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주렁주렁 맺혀갈 수 있겠습니까? 듣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데 어떻게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증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대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우리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대해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네 종류의 밭의 비유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네 가지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밭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첫 번째 밭은 어떤 밭입니까? 길가라고 하는 밭입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지금 여기 보십시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그 씨앗이 덜어는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다 무엇입니까? 다 먹어버렸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보시면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0절 이후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 건데요. 우리 14절과 15절 마가복음 4장 14절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해석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근데 그 말씀이 어디예요? 뿌려지기는 뿌려졌지만 뿌려졌는데 누가 와서요?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길가라는 것은 밭이 갈 수 없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 씨가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길가는 밭이 아닙니다. 여러분 씨앗은 어디다 뿌려야 됩니까? 당연히 여러분 밭에다 뿌려야 되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어디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이 바로 오늘 여기 길가입니다. 밭이 아닙니다. 길은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의 밭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씨를 뿌려줬으니 그 씨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다라고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합니까? 방해하지 않습니까? 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라고 그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누가 하는 겁니까? 사탄이 하는 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사탄이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누구라고요? 사탄이 하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여 뛰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 들게 만드는 것, 이게 누가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을 들을 때에 딴 생각하지 맙시다. 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딴 생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떤 밭에요?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 여러분 길가에 떨어져서는 안 되죠, 씨앗은. 그런데 그 씨앗이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네 가지 밭 가운데 어떤 밭이 나옵니까? 두 번째는 돌밭이라고 하는 밭이 나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라는 것이죠.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더니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그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흙이 깊지 않아서 곧 싹이 나오긴 하지만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말라버렸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런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돌밭에 떨어졌으니 그 씨앗이 제대로 자랄까요?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닌데 1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그리고 돌밭은 무엇이냐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지만 그냥 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의 심령을 말씀하는 것이죠. 듣기는 듣지만 내가 기분 좋을 때는 그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분이 뭔가 상하는 일이 있으면, 뭔가 기분이 안 좋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 생기면 금방 시험에 들어버리는 것이죠.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버리면 금방 넘어지는 사람,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 돌밭은 뿌리를 내릴 수 없으니까 어떤 작은 바람에도 금방 넘어지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돌밭에 부러진 씨앗처럼 신앙생활하는 성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고난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견디며 인내하며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금방 넘어집니다. 금방 쓰러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결국 오늘 본문에 보시면 돌밭과 같은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성도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세 번째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인가? 오늘 보면 7절에 보시면 가시떨기의 밭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아멘.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에 대한 해석도 우리 예수님께 또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우리 다시 한번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가 가시떨기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어떤 상태라고요? 씨가 자라기는 자라지만 동시에 가시까지도 함께 무성하게 자라서 그 씨앗의 그 기운을 막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씨앗이 온전하게 자라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바로 이것, 바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의 모습이죠.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시떨기가 뭐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해석이 나와 있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해석하여 주시고 계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의 염려 때문에 결국 다 놓고 가야 될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너희의 밭이 이와 같다라고
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온전히 내리지 못하여 살아가는 성도, 무엇 때문에요? 세상의 욕심 때문에, 세상의 근심거리 때문에, 세상의 염려거리 때문에 여러분 염려에 매여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좋기는 좋지만 지금 당장 먹고 살아가는 것이 힘든데, 내 목멍이 포도청인데, 내 입이 포도청인데 지금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 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먹고 살아가는 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거기 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우리가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는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데 염려하며 근심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죠.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입니까? 우선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차선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 향하여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의 밭은 어떤 마음의 밭입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밭의 공통점은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있는 바로 그런 상태를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아니하니 무엇이 없습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삶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듣지 아니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네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네 번째 밭, 아마 잘 알고 있는 밭이죠. 어떤 밭입니까? 좋은 땅.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지금 여기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의 100배, 60배, 30배의 그런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네 종류의 밭에서 오직 한 곳에서만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네 종류의 밭이 네 종류의 사람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네 종류의 마음의 밭의 상태를 저는 이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여러분 좋은 땅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길가의 밭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돌밭과 같은 그 상태로 우리의 심령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밭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어떤 때는 또 좋은 땅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선포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길가가 되어서, 어떤 때는 돌밭이 되어서, 어떤 때는 가시떨기 밭이 되어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언제나 100%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것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신다면 그 말씀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복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고 그 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품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저절로 내 삶에서 역사하는 능력을 통해서 말씀의 여러분 결과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보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이 지금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밭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밭인 우리에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너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보라는 것이죠. 지금 나의 밭은, 나의 육신의 심령의 밭은 어떤 밭이냐? 길가냐? 아니면 돌밭이냐? 아니면 가시떨기가 있는 밭이냐? 아니면 좋은 땅이냐? 돌아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인 삶에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냐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들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들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영적인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그 나라가 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 나라가 무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 나라가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 나라에 국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민족 수가 작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는 것이죠.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건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범사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나와서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을 들으라는 것이죠. 들어야 너희의 영혼이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여러분 내 손에 움켜질 어떤 세상의 물건이 아닙니다. 세상에 여러분 어떤 소유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스거리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많이 들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 사람의 소식이나 세상의 소식을 많이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얘기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세상의 귀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물론 우리가 중요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축복된 인생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들으려고 애쓰고 알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공허할까요? 여러분, 왜 사람들의 인생이 공허할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참 공허하다, 참 나는 쓸쓸하다, 나는 참 외롭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다가 없어질 것, 썩어질 것에 허망한 사람의 말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다 보니 여러분,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7개의 여러분 교회가 나오는데 형편마다 다르지만 그들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린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또한 이 영적인 빈곤 속에서 게을러가는 이 서머나 교회를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세속에 빠져있는 버가모 교회를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책망하셨습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그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사대 교회 믿는 자로서 행함이 없는 그 사대 교회를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행위가 뜨겁지 않고 행위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는 그런 라오디아 교회를 우리 예수님은 책망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언제나 똑같은 말씀으로 마무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들마다 책망하시면서 칭찬하시면서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것이죠. 무엇을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 들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바른 진짜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른 형편과 다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형편과 문제에 대하여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실 때가 있고요,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저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떤 성도님들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의 상황을 모릅니다. 성도님들의 어떤 형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저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삶을 터치해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내 얘기를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제가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저는 전할 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그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와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건드려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교훈하실 때도 있고요, 책망하실 때도 있고, 바르게 잡아주실 때도 있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만 있는 말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교훈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바로 잡아주실 때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잡아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제발 말씀 가운데 행하라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꾸 들어야 됩니다. 자꾸 들어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온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들으시는, 귀담아 들으시는, 자꾸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드리는 우리 기도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일 오전 오후 다 중요하고요, 모든 예배마다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모이고 자주 모여야 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모이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남아서 모이는 것 아니죠. 왜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이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기 위하여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강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을 때에 듣는 만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들리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언제나 잘 듣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들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접어놓고요, 내 고집 접어놓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경청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누려서 이 땅에서 복되게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섬겨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겨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배워서 또 잘 실천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열매 맺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6장입니다. 찬송가 206장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내 발에 비치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날마다 온전히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